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주 작은 차이가 폭풍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그 물음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희미해요. 무언가 자꾸 희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명료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명료함. 그리고요, 분명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이 이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력. 우리가 지금 다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명수 일사님은 이 장애가 있으셔서 시력이 없지만 우리는 다 대부분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력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면요, 물체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함이에요. 이 시력이 있는 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명한 시력, 이 시력을 물체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이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빛을 우리 안에 있는 이 각막과 수정체가 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체가요, 적절하게 이 빛을 굴절시켜 가지고요, 우리의 망막에 초점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초점이 맺히게 해요. 이 초점이 맺혀서 우리는 우리가 사물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빛에 비춰 가지고 우리 망막에 초점에 그 상이 맺히는 거예요. 상이 맺혀서 그걸 통해 우리는 사실은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성 형제가 드디어 눈을 뜨고 경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영역이니까. 자기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요, 망막에 비쳤는데 이 초점이 정확하게 맺혀져서 그 상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맺혀지지 못하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가 뭐냐면요, 물체의 상이 우리에게 맺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망막보다 앞에 상이 맺히면 근시가 되는 거예요. 근시가 있으신 분. 근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시가 있으면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상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상이 그 앞에 맺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시는 뭐냐면요, 난시는 이 빛이 정확하게 굴절이 돼서 초점이 명확하게 맺혀져야 되는데 빛이 굴절이 여러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여러 개가 맺혀요. 그러면 이게 난시는 뭐예요? 흔들려서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일단 상이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원시는 뭐예요? 물체의 상이 망막보다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먼 데는 보이는데 가까운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게 되셨나요? 아니죠? 네. 아직 우리는 젊습니다. 우리는 아직 청년부입니다. 우리는 아직 청년부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의 육신의 시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보는 시각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불확실하세요? 희미하세요? 추상적이세요? 아니면 분명하고 명료하고 분별이 돼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길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세요? 그게 명확하세요? 아니면 막 초점이 여러 개고 흔들리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저렇게 보였다가 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어떠세요? 캄캄하시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캄캄해요. 답답하죠? 우리에게 답답하게 여기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 하나 사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불확실해요. 뭔가 확실한 답을 우리는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그만둬야 되는가? 한 달 있다 그만둬야 되는가? 1년 있다 그만둬야 되겠는가? 분명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게요,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달라요. 지금 마음 다르고 5분 후에 마음 달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 진짜 꿈이 뭔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정확하게 아세요? 불분명하세요? 아니면 희미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불분명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이성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이거 명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람을 명확하게 찾는 사람 있으세요? 여기 막 이마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내 짝이다, 저는 맞는 사람이다. 예? 근데 이게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맨날 질문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도대체 헤어져야 되는가, 더 만나야 되는가. 체인지 데이트라는 이 예능이 있거든요. 오래 만난 연인이 이 사람하고 더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를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무지. 얼마나 결정을 못 하겠으면 그 TV까지 나와갖고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도무지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야, 바꿔서 데이트해보자. 야, 바꿔서 데이트해보자.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만나보고 내 여자가, 내 남자가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초점이 안 맞고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날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일 모르는 게 뭐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까? 10개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할 사람이 투성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철학적이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나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근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요.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시각이 없는 거예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절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태어났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왜 숨을 쉬면서 내가 오늘 왜 일을 하고 왜 오늘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그 이유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떠밀려서 세 번째 질문에 향하여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 결론이 끝이 마침 지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정확한 시력을 가져서 정확한 물체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아이스크림 없습니다. 빛이에요, 빛.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요 시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뭐냐면 진리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만이 절대적 속성을 가지고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불변하는 영원에 속한 이 진리만이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 정체성을 질문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진리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유무가 곧 뭐냐면 빛이 있냐 없느냐의 유무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했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성격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질문이라는 거죠. 시편 43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요. 찾아야 돼요. 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빛이 없으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초점이요. 다른 데께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없으면. 초점이 여러 개가 맺히던가 굴절되거나 왜곡되어서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곡된. 그래서요.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확한 상이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한, 완전하게, 절대적인 답이 들어맞도록 이게 나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들어맞도록 그 정확한 상이 맺히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시편 119편 105편과 1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진리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내 인생 속에 나의 인생에 정확한 상을 맺히게 하는 그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렇게요,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신뢰해야 뭐예요?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초점이 계속 흔들려요. 말씀이 진리라는 이 절대성이 나에게 잡혀지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을 들으면 흔들려요.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진리가 상대성이, 진리는 절대적인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절대성이 없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절대적이다. 그 말씀만이 나에게 진짜 답을 준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돼요. 모든 말씀을 다루고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 명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상을 맺히게 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비추어질 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비춰지시고요,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점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어떻게만 자라나요? 말씀으로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느냐,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자꾸 비추어 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빛이 계속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이고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너무나도 큰 간격과 수렁이 있는 거예요. 수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고 수렁이 있어서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만나줄 수 없는 큰 수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내가 지금 이것이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되면 내가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없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깊고 크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썸네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작은 차이가 폭풍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원래 이 제목을 지으려고, 저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냥 제 속에 딱 맞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한 끗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끗이 뭐 막 뭘 결정한다, 막 약간 이런 거였는데, 한 끗이 이 섰다 하거든요. 여러분,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네, 되게. 한 끗이 엄청 큽니다. 한 끗이. 이게 한 끗에 따라서 뭐 갑오로 이길 수 이길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땡. 땡. 숫자가 똑같은 게 나와야 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끗 차이로 뭐예요? 장땡이 될 수도 있고 38강땡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네. 일단 말씀보다 되게 좋아하시네. 한 끗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8강땡과 가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요, 한 끗 차이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이제 간발의 차이. 근데 이 간발의 차이가 또 일본 말이에요. 계속 잘 왔네. 이건 고스톱이고 이건 일본 말이고. 간발의 차이는 뭐냐면 머리카락 한 올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차이가 큰 폭풍으로 올라온다는 이 뜻이 사실은 뭐의 의미냐면요, 나비 효과에 대한 뜻이에요.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뭘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이것이 영향을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뭘 불러온다는 이론이냐면 허리케인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초점이 없고 빛이 없어서 초점이 안 맞아서요, 내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간격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근원의 문제라는. 근데 이게 작은 한 끗 차이로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망할 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가리워진 거니까.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내 인생의 전부의 문제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게 뭐예요? 빛이 비친 거예요. 말씀이 와야, 진리가 와야 뭐가 보여요? 초점이 바로 맞춰지고 명확한 상이 정확하게 맺혀진다고요. 그래야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내가 길을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지를,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을 해결을 못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 인생 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도 안 떠나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 속에서 안 떠나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으로 깨달아지고 부딪혀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읽을 거예요. 아까 부자가 이 큰 구렁 사이를 보고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7절부터 31절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빛이, 근원적인 것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만 해결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 진리의 빛을 보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들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진리의 빛,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빛이 비춰지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뭐냐면 빛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그 시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빛이, 진리, 말씀,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 시력을 더 명확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반드시 이 두 번째가 같이 가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초점이 자꾸 맞춰지기 시작해야 돼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망막에 왜곡된 상이 비춰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저 사물은 진리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저건. 근데 초점이 왜곡되면 우리는 이게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곡돼서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조금만 다르게 보여도요, 원래의 것에서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람과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초점이 안 맞으면. 그래서요, 진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리가 없으면 왜곡된 것이 우리의 초점에 상이 맺히겠죠.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 맺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한쪽은 우리를 명확한 상이 맺히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답을 얻게 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상이 맺히게 해서 사망으로 가게 해요. 사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초점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초점을 계속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과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 여기에다가요, 계속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린 진리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거짓에 의하여 휘둘리다가 묶여서 갇혀서 거기서 고통하고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출발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 신앙이 시작됐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하고, 왜 불분명하고, 왜 추상적이고, 왜 우리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왜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초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흔들려요? 왜 이렇게 방향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안 맞으면서도 왜 우리는 왜 그 하나님 앞에 왜 집중하여 나오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무엇냐면요, 과정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과정에서 계속 속아요. 과정에서요. 그리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계속 속고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따라가냐면 결과만을 자꾸 따라가요. 결과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것이 먼저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갈구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마음을 정말 크게 먹어야 돼요. 정말 크게 먹고 어디에다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 인생에 이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지 잘 되는 길에 걷게 하시든지 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일, 그로 말미암아 진짜 빛과 진리를 얻는 일. 그 진리 안에서 뭘 얻어야 돼요? 먼저 명확한 내 인생의 상이 맺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이 나에게 명확한 답으로 올 때까지 말씀을 아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오지 않아도, 결과가 어려워도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 말씀 안에 내 진짜 정체성, 상이 있다. 그 말씀의 상이 나에게 비춰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분명하고 명료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다. 빛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이고요, 방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읽고 마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점점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자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초점이 자꾸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일평생을 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축과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자꾸만 두 축이 우리의 인생 속에 깨달아지는 거,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자꾸 바라봤어요? 왜곡된 상으로 바라봤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내 인생을 계속 살폈단 말이에요. 때마다. 그럼 뭐예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나는 뭘 습관적으로 바라보겠어요?
내 안에 내가 생각했던 잘못 맺힌 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잘못 맺힌 상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문제라는 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큰일 난 거예요? 그 문제가 큰일이 아니라 이젠 뭐예요? 문제가 왔으면 무엇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반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구나.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구나. 왜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고 공허 속에 있어서 잘못된 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체질, 그 잘못된 거짓된 내가 말씀을 통해 교정되는 거예요. 교정. 초점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꾸 돌이켜지고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눈으로 보는 시각이 한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이건 잘못된 상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정확한 상이 오면 이걸 밀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확한 상이 오면, 믿음이 오면, 말씀이 오면 그게 뭐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이 와야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밖의 것들은 제대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에 내가 믿음이 진리가 잡혀지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못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뭔가 절대적인 걸 나에게 지금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나는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평생 모든 나의 인생 속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먼저 알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그게 내 안에 명확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붙들어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하셔서 초점이 온전히 맞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